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애낙골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다시 한번 애낙골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애낙골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삼손의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그 자기의 딸을 삼손이 아닌 블레셋 다른 청년에게 그렇게 아내로 주게 되었죠. 삼손의 아내인데 그것을 알게 된 삼손은 너무나 분노해서 보복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붙들어 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를 달아서, 불탄 회를 달아서 블레셋의 그 진영의 그 밭으로 몰아서 모든 밭을, 나무들을 다 태우게 만들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투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군량미잖아요, 그죠? 군량미가 끊어지면, 그 보급이 끊어지면 군대는 힘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군량미를 바닥내게 된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불을 지른 이유를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삼손을 위하는 마음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삼손에 대한 보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의 장인, 그리고 삼손의 힘없는 그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잔인하게. 그리고 삼손은 그 일을 알게 되자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보복을 감행하는데요. 그 자기 장인과 딸 자기의 아내를 불태워 죽인 거기에 가담한 블레셋의 마을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서 상당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자, 일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요, 이스라엘의 선전포고와 이 전쟁으로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 땅을 레이에 가득히 들어와 진을 치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모여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삼손,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자, 그리고 삼손에게 약속하죠. 자, 우리가 너의 목숨에 손을 대지 않겠다. 다만 너를 결박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비겁해 보여요. 삼손을 같이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대적 원수가 두려워서 그들과 싸울 그런 마음을 조금도 갖지 못하고 삼손을 넘겨주고 자기는 안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저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 이런 비겁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블레셋 사람에게 결박해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희 이러기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넘겨줄 수 있어? 내가 죽인 사람이 너희야? 우리의 대적 원수 블레셋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동족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동족과 싸울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삼손은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삼손의 적은 오로지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 스토리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삼손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아요. 삼손은 누구와만 싸웁니까? 블레셋과만 싸웁니다. 블레셋 여자도 좋아하지만 블레셋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대적 원수 블레셋과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인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그 블레셋에 홀로 남겨진 삼손, 여러분, 위기의 삼손,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떼거지로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 하나 잡겠다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손이 묶여서 결박된 삼손이지만 그런 삼손을 잡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박당한 무기력한 삼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삼손 죽이자, 지금이다 하면서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수천 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삼손을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역시나 이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의 묶었던, 그를 결박하고 있던 그 팔을 그 세 줄, 두 줄로 그렇게 묶었다고 했는데 그 꽁꽁 묶었던, 그죠? 헌줄이 아닙니다. 세 줄입니다. 그 줄을 불탄 삼같이, 그죠? 그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의 손에는요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변변찮은 무기가 하나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나귀의 턱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귀의 턱뼈를 손에 집어들고 그 턱뼈를 무기 삼아서 그 나귀의 턱뼈 들고서 블레셋과 싸웠는데요. 여러분, 나귀의 턱뼈가 도대체 뭐야? 그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나귀의 턱뼈가 되게 크죠. 자, 요거를 손에 들고 어떻게 싸웠을까? 요렇게. 저분이 삼손은 아니에요. 저거를 저렇게 잡고서 싸우는데 여러분 딱 봐도 저 나귀의 턱뼈가 굉장히 무게감, 중량감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근력을 그 무게를 실기에 좀 어떻게 보면 적당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게감 없는 그런 어떤 칼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휘두르면 잘못하면 부러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중량감이 있는 단단한 이 턱뼈가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 적합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나귀의 턱뼈를 들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삼손이 그들을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 말이 1000명이지 1000명을 어떻게 죽여야지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냥 막 힘만 무조건 센 게 아니라 그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민함, 뭐 어떤 스피드, 뭐 근력, 그리고 어떤 싸움을 위한 어떤 스킬,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전투력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초월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서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자, 여기 이 말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나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모르예요. 하모르. 자, 그런데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했을 때 이 더미 있잖아요. 더미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하모르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하모르는 나귀라는 뜻과 더미라는 뜻, 더미, 그죠? 더미라는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동음 이의어예요. 같은 발음이 나지만 다른 뜻을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음 이의어. 그러니까 이 하모르라는 말이 그 나귀의 턱뼈 할 때, 나귀라는 말을 할 때, 덤이라는 말을 할 때, 뭐 나귀의 턱뼈 할 때 이제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모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면서 지금 시적인 운율과 리듬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그 시적인 운율과 리듬이 느껴지지만 이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의 어순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래서 이게 하모르로 발음도 안 되고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와 노래입니다. 시와 노래입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죽인 원수를 쳐부순 삼손의 이 노래, 그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읽어가면요, 좀 아슬아슬하다, 위험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16절 끝에 보니까 자,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하면서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변변치 않은 무기였지만 내가 그 변변치 않은 그 무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순 영웅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절절히 느껴지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삼손이 그곳에 이름을 짓는데요.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의 이름을, 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라말레이예요. 라말레이. 자, 요 라말레이, 여러분 가진 성경에 이제 그 뜻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성경이 대부분일 거예요. 턱뼈의 산. 턱뼈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쌓아 올렸던 거예요. 한 명 죽이고 이렇게 던져갖고, 그러니까 그게 산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산이 두 개 만들었던 거예요. 두 더미.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의 시체로 산을 만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대사륙했던 전쟁의, 그죠? 그런 대승리를 일구었던
그 사람 삼손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삼손에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아까 읽었던 그 15절인가요?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자, 14절이죠. 자, 14절 중간에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어떤 찬양시, 드보라의 찬양이라든가 미디암의 그 찬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내가 죽였다 이거예요. 약간 좀 위험합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홀로 싸워서 블레셋 사람의 그 시체로 산을 이루었다. 이 삼손의 영웅적인 활약과 승리를 부각하는 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 이어서 그런 삼손의 그 영웅의 초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던 삼손이, 천하무적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었다고? 심히 목말라. 여러분 삼손이 너무나 큰 갈증 속에서 아마 더 이상 싸울 힘조차 없는, 너무나 목말라서 힘을 끌어낼 수가 없는, 그래서 더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1000명을 넘어서 더 이상 공격해 온다면 그들을 상대할 기력이 남지도 않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게요, 삼손은 웬만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냐면요, 삼손이 죽을 때 나의 두 눈을 뺀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연회장의 그 기둥을 붙잡고서 쓰러뜨리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때 기도했던 삼손,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던 삼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죽을 때 기도하고요, 지금 이때 한번 기도한 거예요. 이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죠? 온 생에 딱 2번 기도했어요. 물론 그죠? 이 기록이 두 번이겠지만 삼손이 살아가는 삶의 이 맥락을 보면요,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겠구나. 왜냐하면 그가 위기를 당할 때, 뭐 사자를 만날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죠? 블레셋 사람들 그 내기에서 져갖고 그 30벌의 옷을 노력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삼손에게 자동적으로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싸우셨어요.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예외였어요. 그가 목말라서 죽게 될 것 같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데 그런 상황인데 물 한 모금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인해서 정신이 희미해지고 몸에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었는데 1001명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해치운 삼손인데 그 흔한, 그죠? 그 500원 주면요 편의점 가서 살 수 있는 그 물, 그죠? 그거 하나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모금 물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삼손이 죽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이 괴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 한 민족이 작심하고 덤벼들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사가 물 한 모금을 찾지 못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만드시는, 그렇죠? 그리고서 그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을 갑자기 비참하게 만드실까? 아까는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는 힘이 장사요 영웅이었는데 갑자기 왜 물 한 모금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삼손을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뜨리실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하나님의 그 픽션적 연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삼손으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뭘요?
그죠?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삼손을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삼손을 읽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도 인간일 뿐이다.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게 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얘들아, 이 삼손을 보고 있느냐? 삼손이 대단하지.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죽여? 그런데 이 삼손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외친 그 삼손. 그런데 그 삼손의 입으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 한 모금이 없으면 그 한 모금 때문에,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 그 인간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에서 터치신 그 솟아난 샘물,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몸과 정신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 거기서 솟아난 그 샘물의 이름을 짓는데요, 에나고레라고 짓습니다. 이 에나고레의 뜻도 나오죠.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나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물을 터치셔서 그를 살게 하신 곳, 여러분 그게 에나고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삼손이 라맛 레히라는 이름을 졌을 때,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그때의 삼손과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삼손은 라맛 레히에서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죽였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해냈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던 삼손이 에나고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물을 터치셔서 내가 그 물로 살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에나고레는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살려주셨다. 주님이 나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삼손이 라맛 레이의 기적으로 만약에 이 모든 전쟁을 끝냈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의 영웅담이 됐을 거예요. 내가 내가 그때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의 강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삼손의 영웅담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약함을 직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삼손에게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삼손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라맛 레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에나고레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라맛 레이로 멋있게 그냥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나고레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끄시길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라맛 레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라맛 레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라맛 레이가 여러분 그런 고백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는 그래도 말이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요, 그 삼손이 했던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내가. 여러분 삼손의 라맛 레이의 그 고백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삼손을 굉장히 한심하게 봅니다. 이러니까 삼손이지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런데 그 한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이야 라맛 레이의 영웅담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기억이 나고 그게 기념이 되고 그걸 말하기 좋아하고, 사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한심하게 여기는 삼손의 모습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에나고레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나고레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장소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진작에 죽었어.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었어. 나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애나꼬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이끌어 가야지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기 장현 있잖아요. 여기 옆 동네 장현에 그 함께하는 신일교에서 2호 분리개척을 장현에 했는데, 그 장현에 그 함께하는 신일교회 최 목사님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거기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8층이 교회인데 1층에 커피숍이 이렇게 있는데 딱 봐도 커피숍 옆에 커피숍 옆에 커피숍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보다 작은 상가거든요. 8층인데 이게 좀 볼륨이 작아요. 근데 그 1층에 그 작은 상가에 커피숍이 딱 제 눈에 3개가 보였는데 다른 편에도 뭐 또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상가에. 그래서 아니 커피숍이 도대체 건물에 몇 개입니까? 1층에만 5개가 있대요. 커피숍이. 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1층에 커피숍이 5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커피숍이 대부분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서로 무한 경쟁하는 그런 커피숍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커피숍에서 소그룹 하면 되겠다. 1층에 커피숍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저는요, 왠지 그걸 딱 보는데 너무 야, 이거 아니 도대체 여기서 이 5개의 커피숍 중에서 1년 뒤에 2년 뒤에 도대체 몇 개의 커피숍이 살아남을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가 살아남을까? 잘하면 3개? 한 2개 정도 살아남지 않을까? 이 사장님들도 그거를 알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반수 이상 망한다. 근데 하는 거예요. 그거를. 커피숍 옆에 커피숍을 만들고. 근데 옆 건물에도 당연히 커피숍 있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이 세상 진짜 살벌하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뭐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아무튼 이런. 자기 돈, 아마 이 사장님들이 이 커피숍 하나 차릴 때 뭐 돈이 뭐 많아갖고 하나 차리고 그런지 안, 뭐 돈 탈탈 털어갖고 정말 사활을 걸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같이 뭘 꿈꾸겠습니까? 라만 레이를 꿈꿀 거예요. 내가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커피숍이 몇 개인 줄 아냐? 5개였다. 우리 건물만. 근데 나는 살아남았다. 여러분, 이 라만 레이를 꿈꾸면서 아마 이 경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여러분 삼손같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내가.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게 꿈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뭐 잘 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라만 레이를 만들었어요. 그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릴게요. 잘 돼서 헌금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찔리십니까? 잘 된다고 헌금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잘 되면 그때부터 봉사를 많이 할게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잘 된다고 여유 생겨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때 여유가 생기면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울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냐? 정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분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소그룹에서 은혜를 나누고 저에게도 은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헌금 하나님께 오랜만에 드립니다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잊어버려요. 그 고백이 자기의 삶의 변화로, 자기의 삶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상승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라말레이, 그게 라말레이잖아요. 그 라말레이가 되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저 사람에게 정말로 잘된 일일까? 이 라말레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일일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라말레이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라말레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쓰러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에나꾸레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찾고, 그래서 다시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해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에나꾸레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겠다고요? 나의 약한 것들을,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숨기고 싶지 누가 자랑하고 싶냐고요. 나 약한 것 자랑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 이렇게 약합니다 하면서 막 아무도 없어요. 그쵸? 막 기도하면서 막 간신히 약한 것을 그 소그룹에서 꺼내고, 그쵸? 말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자 여기 보니까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그가 경험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그 속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막 박해를 당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그죠? 능욕을 주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끼니를 공급해 주시고 때때마다 도움을 주셔갖고 공고하면 안 되는데 공고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왜 이 일이 잘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사역자 맞아? 하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 가지고 손가락질을 또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자랑하리라. 왜요? 내가 약해지면 그때 오히려 나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내가 약하면 강해진다. 약하면 약한 거지. 약하면 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해진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요.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임할 때, 그때의 그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그 강함을 넘어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맺는 그 열매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강해지면 안 되고 약해져야 한다. 약해져야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강함으로 내가 승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약한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리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주님, 어떤 기도를 할 때 뭔가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올 때, 여러분, 그때 그 뭔가 그 느껴지는, 그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응답하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냐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이 사역을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제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 때,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면 뭔가 마음에서 강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강한 것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것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5, 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 심령은 단단해져요. 강해져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이게 바로 에나꼬레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로 이끄신다? 라말레이에 있으면 어느 날 쓰러집니다. 에나꼬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에나꼬레의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그 기도하실 때 김동윤 지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약해져야지 강해지는 역설입니다. 낮아져야지 높아지는 역설이에요. 의지하고 찾아야지 홀로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역설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카의 명품 브랜드 여러분 페라리라고 아시죠? 그리고 스포츠카의 또 다른 명품 브랜드 람보르기니 아시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탈리아의 철강 회사 그 재벌 2세가 페라리였어요. 이탈리아의 큰 철강 회사의 재벌 2세가 페라리였는데, 이 페라리가 취미로 레이싱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1950년대부터 스포츠카 산업에 이제 손을 대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페라리와 달리 람보르기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계 겸습공으로 들어가 갖고 트랙터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트랙터가 대박이 나갔고, 트랙터 농사하는 트랙터요. 그 트랙터를 팔아서 이름을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람보르기니가. 그러니까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자,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가 페라리의 이 스포츠카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서 이 스포츠카를 이제 직접 몰아보고 하면서 이 페라리에게 이 페라리 스포츠카의 기계적 결함, 그 보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페라리가 야 트랙터나 만드는 농사꾼이 감히 스포츠카를 만드는 우리한테 조언을 해? 하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람보르기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굴욕을 경험하고 나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면서 내가 스포츠카를 만들겠다 하면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람보르기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람보르기니가 공격적으로 페라리의 기술자들을 대거 영입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주문하냐면 무조건 페라리와 다르게 만들어라. 그리고 페라리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라. 페라리보다 더 강한 자동차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람보르기니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그 페라리가 될 수 있었고 람보르기니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상대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한 차를 만들고자 하는,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더 좋은 거, 더 강한 거, 더 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람보르기니도 페라리도 결국 좋은 거 아니냐? 자, 그리고 그 승리의 정점에 섰을 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라말레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열심히 싸우니까 내가 드디어 승리했어. 내가 해냈어. 여러분 이 땅에서 찬사를
받는 페라리라든가 람보르기니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나는 저 인간을 꼭 이겨내겠어. 나는 반드시 이것을 성공하게 되겠어. 내가 내 힘으로 해내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페라리가 될 수 있고 람보르기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냈어가 아니에요. 내가 해냈어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새벽기도 때 받았던 본문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겠죠.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슬픈 일이 생겼든 어려운 일이 생겼든 좋은 일이 생겼든 형통하든 상관없이 어느 때나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하지 않은 것 같아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여름 그 선교사역을 나가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은 찬양이 무엇이냐면 밤이나 낮이잖아는 찬양이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아시죠? 오열을 하고 제가 울었는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자, 그리고 그 뒤가 되게 중요해요.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겨서 찬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낮에만 햇살이 비추는 찬란한 시간에만 영광스러운 시간에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 밤에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두움 슬픔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도 내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찾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이 낮을 주셔도 찬양하고 밤을 주셔도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자의 삶,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이거예요. 에녹이 했는데 우리가 못한 게 이거예요. 에녹이 뭐 했어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만 찾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평생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찾은만 할 때는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찾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나는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자빠질 때 어디로 자빠지면 돼요? 예수님 쪽으로 자빠지면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면 되잖아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그때 교회에 와서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어. 기도와서 교회에 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무시지 마시고.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서 자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게 만들겠다. 나의 실패를, 나의 좌절과 아픔을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 만들겠다. 내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이 밤에 내가 부르겠다, 찬양하겠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실패예요? 그게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게 어떻게 실패입니까? 그게 어떻게 안 좋은 일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에나꼬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새 삶을 얻게 되는 에나꼬레. 나의 연약한 인간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모든 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깨닫게 되는 에나꼬레, 약할 때 강한 되심을 알게 되는 에나꼬레,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에나꼬레. 여러분, 이 에나꼬레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여러분, 이 삼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삼손의 화려한 라말레이로 왜 끝나지 않고, 왜 삼손이, 그 화려하고 영웅적인 삼손이 그 목마름 하나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에나꼬레로 이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 삼손이 정말로 성공하고 강해지는 장소는 라말레이가 아니에요. 에나꼬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에나꼬레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념하고, 더 이상 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나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진작에 죽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께 진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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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셔야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여,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대낮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라만레이의 그 고백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즐거워하며 그 나의 영웅담을 말하며 나를 노래하며 살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를 라말레이로, 삼손을 그렇게 이끄셨듯이 우리를 그 라말레이에서 에낙고레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시는 그 샘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수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에낙고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라말레이에서 에낙고레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에낙고레의 그 찬양과 그 고백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며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목감신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